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은 문둥병자를 치유하심에 대하여 말씀을 상고해 보기로 하겠습니다. 이 문둥병은 나균에 의해 생기는 만성 전염병입니다. 1970년 전 우리나라에서는 문둥병을 앓는 사람을 가리켜 나병 환자 또는 용천백이라고 하였습니다. 용천백이라는 말은 문둥병자의 사투리로 몹쓸 병이라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1874년 노르웨이의 한센이라는 분이 나균을 처음으로 발견했습니다. 그런 거로 문둥병은 나균에 의해 생기는 만성 전염병이라는 것을 발견한 한센이라는 분의 이름을 붙여 지금은 한센병이라고 합니다. 이 문둥병은 아주 오래전부터 있었던 병이었습니다. 왜냐하면 모세 때부터 이 문둥병에 대한 말이 나오기 때문입니다. 출애굽기 4장 6절로 7절과 레위기 13장 1절로 14장 57절에 보면 문둥병에 대한 것이 잘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문둥병에 해당하는 히브리어 단어에는 매징계라는 뜻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문둥병은 하나님에 의해 징계받은 병이라고 생각하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민수기 12장 1절, 12장 9절로 15절에 가면 미리암이 문둥병이 드는 것이 잘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이 문둥병자에 대한 이야기는 삼복음서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마태, 마가, 누가복음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누가는 왜 시몬이 하나님께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하고 고백한 후에 이 사건을 기록하였을까 하고 우리는 생각해 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누가가 예수께서 문둥병자를 치유하신 이적을 단순히 소개하려고 기록하였다면 여기에 기록하지 않아도 되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누가는 단순히 이 문둥병자의 치유에 대하여 소개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누가는 우리가 빛이신 주를 만난 후에 진리를 통하여 우리 마음이 치유받아야 할 것을 소개하고자 하였던 것입니다. 누가는 우리 모든 사람이 영적으로 이 문둥병자와 같은 병을 앓고 있다는 것을 너무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사람은 누구나 진리를 깨닫지 못하면 자기 마음의 욕심으로 인하여 문둥병과 같은 병을 앓고 있기 때문입니다. 진리를 깨닫지 못한 사람은 자기 중심적인 생각에서 나오는 감정으로 남을 헐뜯어 말하는 비방과 샘을 내서 남을 미워하는 시기와 다른 사람을 깎아내리려고 하는 질투와 자기 마음에 들지 아니하여 못마땅하게 생각하는 불평과 자기 마음에 차지 않아 못마땅하게 생각하는 불만과 잘못과 책임 등을 남에게 덮어 씌우려고 하는 전가는 모두 영적인 문둥병인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자기 욕심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삶으로 사람을 사랑할 수 있는 능력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은 하나님의 공의의 사랑을 깨달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너무도 잘 알고 계셨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 사람에게 공의의 사랑을 가르치도록 이 땅에 보내신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공의의 사랑은 사람을 사랑할 수 있는 능력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들은 예수와의 만남을 통하여 이런 영적 문둥병이 치유되는 진리의 말씀을 깨닫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육신의 문둥병이 이것이 전염병이듯이 우리 육신에 속한 우리 마음이 이 문둥병과 같이 한 사람이 불평을 하면 뭐요? 같이 불평하는 전염성이 있어요. 한 사람이 불만을 하면 같이 불만하는 전염성이 있고요. 책임 전가를 하게 되면요, 또 그 사람이 또 책임 전가를 전염성을 갖고 있는 것이 인간들이 갖고 있는 영적 문둥병이에요. 그래서 누가는 예수께서 이제 시몬 베드로를 제자로 택할 때
베드로가 나는 죄인으로서다 했듯이 그게 베드로에게만 국한된 게 아니라 우리에게 국한되었듯이 우리가 이제 내가 죄인이었던 것을 주 앞에서 발견하고 나서 그 빛 앞에 나를 적나라하게 발견하는 것은 무엇이냐? 바로 이 문둥병자와 같이 내 속에 육신의 욕심으로 인한 문둥병이 가득하다는 것. 내 마음이 가득하게 퍼져 있다는 것을 발견하는 것이 빛 앞에서의 내 모습입니다. 그래서 누가는 베드로가 죄인입니다라고 발견한 후에 바로 이 문둥병이 치유받아야 된다는 것이 바로 내가 예수께서 가르친 진리를 깨달아서 이 문둥병을 치유받는 은혜를 깨달아야 된다고 한 것을 소개하고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예수께서 가르친 진리를 배우는 그 진리를 깨닫기 위해서 우리는 도를 깨닫기 위해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을 하는 것은 바로 예수님이 가르친 말씀을 깨달아 내 영적 문둥병, 육신에게 속해서 나를 괴롭게 하는 것, 육신에게 속해서 나를 다른 사람을 사랑을 못하게 하고 살게 하는 것, 그것을 다 치유시켜서 우리가 정말 아내를 남편을 또는 부모를 자식을 정말 사랑할 수 있는 하나님의 그 사랑을 깨달아서 우리를 사랑할 수 있는 인격을 만들어 주려고 예수님이 우리를 부르셨고 우리가 왜 죄가인들을 깨닫게 했고 예수님의 그 말씀을 깨달아 그 은혜로 이걸 다 치유시켜서 그 영적 사랑을 깨달아 사랑하는 인격자를 만들려고 하셨는지를 여러분들은 잘 깨닫기를 주의로 부탁합니다. 그래서 이제 넘어갑니다. 본론입니다. 예수를 보고 엎드려 구하여 가로되 주여 원하시면 나를 깨끗게 하실 수 있나이다. 예수께서 한 동네에 계실 때에 온몸에 문둥병 들린 사람이 있어 예수를 보고 엎드려 구하여 말하기를 주여 원하시면 나를 깨끗게 하실 수 있나이다 하였습니다. 이것이 예수를 만난 사람이 구하는 기도입니다. 그런데 예수를 만나지 못하고 예수를 믿는 사람은 주께서 원하시는 것을 구하지 않고 자기가 원하는 것을 구하는 것입니다. 거의 모든 사람들이 이게 종교라고 생각하고 이렇게 신을 믿는 걸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기가 원하는 것을 신이 뭐에 해결해 주는 걸로. 근데 예수님을 만나고 믿는 사람들은 그렇게 믿는 것이 아닙니다. 이 문둥병자가 예수님을 만났을 때 나를 깨끗게 하실 수 있는 것이 주께서 원하시면 했듯이 우리가 원하는 것은 주께서 원하는 것을 우리가 구해야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네. 이 신앙을 제대로 안 하면 하나님이 하시는 일과 내가 하는 일 역할이 바뀝니다. 내가 내 욕심대로 사는 것이 인생을 사는 걸로 알고 하나님은 내 욕심대로 구하는 것을 심부름 해주는 것이 하나님으로 알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주체와 개체가 바뀝니다. 그거 아닙니다. 이 예수님을 만나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게 되면 하나님은 주체시고 나는 개체이기 때문에 개체는 주체의 원하는 것을 깨달아서 거듭나야 되는 것이 신앙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네. 그래서 넘어갑니다. 왜냐하면 예수를 만나지 못한 사람은 예수께서 말씀하신 도를 깨달아 예수 믿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욕심을 채우기 위하여 예수를 믿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예수와의 만남을 통하여 자신이 죄인 것을 깨달은 사람은 내가 원하는 것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주께서 원하시는 것을 구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의 말씀 자체가 도인 것을 믿고 그 도를 깨달아 예수를 믿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를 만나서 그 생명을 이제 받게 되면 우리는 내가 죄인이었다는 것을 자의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빛 앞에 서면 내 육신이 온갖 육신의 생각으로 욕심으로 내가 가득 채인 내 마음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무엇이냐? 그것이 내가 죄 속에 있었던 것이고 나를 고통스럽게 했던 것이고 그것이 남과 비교하면서 나 자신을 내가 괴롭게 만들었던 것이고 남을 시기하고 질투하고 불평하고 이렇게 살았던 이 모순이
얼마나 이게 문둥병과 같이 번지게 했고 나를 괴롭게 했는 것인지를 잘 아는 이것을 깨닫게 하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빛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기서 깨달아서 우리는 이제 그 말씀을 깨달아 그것을 다 치유받기 위해서, 그래서 그런 잘못된 마음을 다 치유받기 위해서 예수님 말씀 도를 우리가 깨달아가는 것이 신앙생활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넘어갑니다. 사람은 누구나 예수께서 가르친 진리를 깨닫지 못하면 스스로 자기 욕심에서 벗어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말하기를 그러면 어떠하뇨? 우리는 나으뇨? 결코 아니라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죄 아래에 있다고 우리가 이미 선언하였느니라. 기록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한 가지로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저희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요 그 혀로는 속임을 베풀며 그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있고 그 입에는 저주와 악독이 가득하고 그 발은 피 흘린 데 빠른지라. 파멸과 고생이 그 길에 있어 평강의 길을 알지 못하였고 저희 눈앞에 하나님을 두려움이 없느니 함과 같으니라라고 로마 3장 9절 18절에서 말하였습니다. 그게 진리를 깨닫기 전에 모든 사람은 다 이렇게 목숨의 종로로 타면서 욕심에 매여서 이렇게 죄된 생활을 하고 있는 것이다. 문둥병이었던 것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여기서 우리를 건져내신 것이 예수님의 은혜고, 예수님을 만났을 때 우리를 죄 있는 그대로서 나를 영접해서 건져내주시고 그 예수 앞에 쓰다 보니까 우리는 이 육신의 생각이 정말 전염을 시키는 문둥병이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발견하게 되는 것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지금은 뭐다? 예수님이 가르친 이 말씀이 깨달아지는 대로 이 문둥병이 내 안에서 하나하나 치유돼서 우리가 새로운 사람, 새로운 인격으로 갖추어서 하나님의 그 사랑 안에서 기쁨과 행복을 맛보면서 신앙생활을 하게 되는 것이 우리 신앙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넘어갑니다. 그런 거로 사람은 누구나 자기 목숨을 초월할 수 있는 능력이 없어서 깨끗하게 살아갈 수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해서 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육신의 문둥병을 가진 사람이 사람들과 어울릴 수 없는 것처럼 영적 문둥병을 가진 사람도 사람들과 어울리기가 어려운 것입니다. 그러니까 뭐예요? 사람을 사랑하고 가까이 어울리고 살고 싶은데 가까워지면 가까워질수록 이제 뭔만 생겨요? 마음에 안 드는 것만 느껴. 내 마음에 안 드는 것만 보여 이제. 그리고 불평불만만 많아져. 사랑한다고 하고. 이게 사람이요. 진리를 깨닫지 못한 사람. 그렇게 한 사람도 사랑하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어울려 살 수가 없어. 얼마나 인간이 모순되게 살아갑니까? 사랑한다고 만났어. 근데 살아가면 사랑이 없어. 이게 우리 인간입니다. 그러니까 뭡니까? 가까워지면 가까워질수록 이제는 뭐예요? 서로 원망 불평만 나와. 이게 사람입니다. 얼마나 문둥병입니까? 그래서 그걸 깨달은 사람은, 자기가 얼마나 부족하다는 걸 깨달은 사람은, 자기 안에 정말 선이 없다는 것, 자기 안에 정말 사랑이 없다는 걸 깨달으면 주 앞에 엎드려서 주의 말씀을 깨달아 그 사랑을 구하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넘어갑니다. 그런 거로 예수께서는 이 영적 문둥병에서 깨끗하게 치유하시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손을 내밀어 저에게 대시며 말씀하시기를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시니 문둥병이 입고 떠났습니다. 오늘 본문 5장 13절, 누가복음 5장 13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 이제 시몬도 우리고 이 문둥병자도 우리입니다. 아시겠습니까? 예수를 만나기 전에 내가 뭐예요? 죄인이었는데 죄인인지 몰랐어요. 잘 살고 있는 줄 알았죠. 근데 예수님을 만나다 보니까 내가 죄인인 걸 알았고, 죄인 나를 예수께서 영접하고 나에게 그 생명을 주니까 내가 이제 뭐 했어요? 예수를 영접하게 된 거죠. 그 만남이 이루어지니까 이제 빛 앞에 서니까 내가 육신에 속한 이 문둥병자인 것이 밝히 보인 게 우리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 만났다고 해서 바로 사랑할 수 있어요? 사랑 안 나와요. 사랑할 수 있는 능력, 힘 없어요. 뭐만 보이냐? 내 부족만 보이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주 앞에 주께서 원하시면 나를 여기서
치유시켜 줄 수 있다라고 구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진리가 깨달아지면서 하나하나 깨달아지는 대로 내 안에서 치유가 되면서 이 문둥병이 치유되면서 내가 할 수 없는 줄 알았는데 자꾸 내 속에서 해나갈 수 있는 능력이 이제 체험이 되거든요. 그게 기쁨으로 더 이제 주의 말씀을 깨달아 가는 이 기쁨의 신앙생활을 하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입니다. 누가는 자기가 바울을 만나서 예수의 이 진리를 배우면서 예수께서 자기가 정말 의원으로 잘 살고 있는 줄 알았는데 바울의 복음을 듣고 보니까 복음을 깨닫고 보니까 시몬 베드로가 나는 죄인이다 했던 그 사건을 역사적으로 다 살펴봤을 때 자기하고 똑같거든요. 이 예수 안에서 우리가 예수의 지식을 알아가는 지식으로 자라가는 과정이 너무 똑같은 거예요. 외길인 거야. 한 길인 거예요. 이해되셨죠? 그래서 우리 똑같은 길을 가는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누가가 자기가 바울을 통해서 주를 만나서 신앙이 커가는 과정을 이 진리를 갖고 데오빌로에게 똑같이 커가는 과정으로 이 진리를 양육해서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으로 자라가게 하고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바로 우리 신앙입니다. 이해되셨죠? 그래서 넘어갑니다. 이처럼 육신의 문둥병은 예수의 능력으로 단번에 치유되지만 영적 문둥병은 예수의 능력으로 치유하되 단번에 치유되는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예수께서 가르치신 진리의 말씀을 깨달아야 치유되기 때문입니다. 그게 말씀이 안 깨달아지면 아직도 육신적인 생각, 육신적인 것이 남아있어요? 안 남아있어요? 남아있죠. 그러니까 깨달음이 와야 그 말씀이 깨달아져야 내 안에서 자꾸 뭐야? 치유되면서 내가 변해져 가는 거거든요. 무슨 인격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으로. 그런데 그래서 이제 단번에 되는 게 아니라 깨달을 때마다 내 속에 있는 모든 것이 치유시켜 가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들은 진리의 말씀을 깨달아 마음에서 나오는 영적 문둥병이 치유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것이 점점 치유되면 가정에서 뭐예요? 이제 불평하고 원망하고 살았던 거 책임전가하고 뭐하고 살았던 부분들이 이제 자꾸 없어지죠. 그러면서 내가 이제 감당해 가려고 하고 내가 그래서 아는 사람이 사랑하는 겁니다. 모르는 사람은 그래서 절대 사랑 못해요. 그래서 여러분들 진리가 깨달아진 사람, 아는 사람이 불평불만이 없어지고 책임전가도 안 하게 되고 묵묵히 그 사랑을 실천하면서 그 가정에 기쁨과 평화가 찾아오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게 아니면 한 사람도 사랑할 수 있는 힘이 없어요. 사랑한다고 만나갖고 사랑이 없는 자기들만 고스란히 발견하는 것뿐이에요. 그런데 그걸 못 없애요. 인간은 없앨 수가 없어요. 그러면서 그냥 부득불 그냥 살아가요. 그러니까 뭐예요? 갈수록 시간이 흐를수록 기쁨도 행복도 없는 거죠. 그런데 예수를 만나서 신앙을 하다 보면 우리가 산소망 가운데 자꾸 내 속에 있는 육신의 생각이 치유되면서 기쁨 속에서 인격이 되면서 내 삶 속에서 주를 섬기면서 기쁜 생활을 하게 가는 것이 우리 신앙생활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 두 번째로 넘어갑니다. 예수께서 저를 경계하시되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고 가서 제사장에 내 몸을 보이고 또 내 깨끗게 됨을 인하여 모세 명한 대로 예물을 드려 저에게 증거하라. 예수께서는 문둥병자를 치유하시고 경계하여 말씀하시기를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예수께서는 육신의 문둥병을 치유하기 위하여 오신 것이 아니라 진리를 가르쳐 영적인 문둥병을 치유하기 위하여 오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가서 제사장에게 내 몸을 보이라 하셨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문둥병자가 정결케 되는 날을 규례에 대하여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레위기 14장 2절로 9절에 잘 기록되어 있습니다. 또 깨끗게 됨을 인하여 모세의 명한 대로 예물을 드려 저에게 증거하라 하셨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문둥병자가 완치되면 예물을 드리라고 하셨기 때문입니다. 레위기 14장 10절로 32절에 보면 잘 나와 있습니다. 이처럼 예수께서는 육신의 문둥병자에게 하나님의 법을 지켜 문둥병이 치유된 것을 제사장에게 증거하라 하셨습니다. 왜? 제사장이 이제 치유됐다고 너는 문둥병이 아니라고 선언을 해야 문둥병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이게 율법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대로 다 율법을 지키도록 이제 가르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제 그런데 이제 보십시다. 그러나 우리는 이제 복음이 온 지금이에요.
그러나 우리는 예수께서 가르치신 진리의 말씀을 깨달아 복음의 능력으로 영적 문둥병이 치유된 은혜의 말씀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뭐예요? 내가 이렇게 부족했었는데, 옛날에 진리를 깨닫기 전에 내가 이렇게 부족한 사람이었는데 진리를 깨닫고 나서 이제는 그 사랑을 내가 깨달아서 지금은 내가 그 부족한 것이 치유받고 그 사랑을 행할 수 있는 이 진리가 깨달아졌다고 우리가 증거하게 되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바울도 뭐 했습니까? 나는 죄인 중에 괴수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으로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주셨다. 그래서 나를 치유해 주셨다. 그래서 나는 그 사랑을 알고 그 사랑을 지금 증거하면서 내가 사랑한다 하고 바울이 가르친 게 바울 서신에서 가르치는 말씀인 줄, 복음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진리를 깨닫기 전에는 육신적으로 자기 좋은 것만, 자기 잘하는 것만 얘기고 자기 부족은 숨기려고 하는 게 인간이에요. 그렇게 위선으로 살아가죠. 근데 이 복음을 깨달으면 자기 좋은 걸 얘기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 얼마나 모순된 사람인 줄 알았기 때문에 자기 부족을 얘기하고 그 부족이 진리가 깨달아져서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바뀐 것을 우리가 노골적으로 솔직하게 우리가 내놓고 살아가는 사람이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옛날에 육신적으로는 이렇게 부족했던 사람, 이렇게 인격이 없었던 사람, 그런데 이렇게 부족한 나를 주께서 가르친 그 말씀, 그 은혜를 깨달아 내가 이렇게 인격을 현재 내가 갖췄다고 내 부족을 담대히 내놓고 얘기할 수 있는 솔직한 사람으로, 진실한 사람으로 바뀌게 되는 것이 진리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제가 말씀 많이 드렸잖아요. 제가 급하고 정말 노가 올라와서 사람을 무시하고 멸시하고 미워했던 사람이라고, 그렇게 못된 성격이고 그렇게 문둥병자였었다고. 근데 주의 사랑이 깨달아지면서 지금은 그것이 이제 치유가 됐고 다스릴 줄 알고 그것이 없어지면서 이제 주의 사랑을 이제 가리키면서 정말 끝까지 참을 수 있는 성품이 생겼다고 제가 많이 말씀드려줬잖아요. 바로 이렇게 우리는 솔직하게 다 자기 부족도 내놓고 치유된 은혜를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증거하는 것이 여러분의 간증이요, 여러분의 신앙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게 아닌 사람은 맨날 육신적으로 자기 잘한 것만 하고 부족한 거 숨기려고 하는 게 인간이에요. 다 위선 떨고 살아가요. 근데 하나님은 다 보고 계셔요. 근데 우리는 이 진리를 깨달아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적나라하게 치유받게 되면 부족을 내놓고 치유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찬양하고 자랑하고 증거하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거 넘어갑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네가 남을 가르치기 위하여 깨달은 마음으로 5마디 말을 하는 것이 1만 마디 방언으로 말하는 것보다 낫다고 고린도서 4장 19절에서 말하였습니다. 그게 뭐 하라는 거예요? 깨달은 5마디는 내가 치유받은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셨죠? 그것으로 정확하게 남을 진리를 가르쳐주는 것이 못 깨닫고 말 잘해서 1만 마디 방언하는 것보다 낫다고 하신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자기가 마음으로 깨달아진 것은 이 문둥병이 치유된 것. 그래서 확신을 가진 말씀. 이해되셨죠?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정말 하나님께서 나를 치유해 주신 이 진리를 전하면서 기쁘게 살아가기를 주의로 부탁합니다. 넘어갑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들은 진리의 말씀을 깨달아 자신의 마음속에 있는 영적 문둥병이 깨끗이 치유된 은혜의 말씀을 증거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입니다. 예수는 물러가사 한적한 곳에서 기도하시니라. 문둥병자가 깨끗하게 치유되었다는 소문이 더욱 퍼지매 허다한 무리가 말씀도 듣고 자기 병도 나음을 얻고자 하여 모여오되 예수는 물러가서 한적한 곳에서 기도하셨습니다. 이제 여기서 이제 하나 이제 더 보고합시다. 그때 상황을. 이게 전파됐어요. 이 말씀도 들어보고 싶고 자기 병도 낫고 싶어서 무리들이 모여왔어요. 예수님이 그냥 떠나셨어요.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말을 할 겁니까? 아이고 문둥병자 고친다고 하더니 그냥 가버려. 또 불평불만하겠지. 이게 인간입니다. 자기 생각대로 말하는 게 인간입니다. 예수님은 그들이 오는데 진리가 들어갈 사람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떠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 비유 맞추는 분이 아닙니다. 정말 깨닫고자 하는 마음이 있다면 언제든지 값없이 주지만 값없이 진리를 가르치라고 해서
가치 없이 주라고 나와있습니다. 정말 하나님은 보시고 진리를 깨달을 사람인지 아닌지를 보시고 정말 값없이지만 가치 있게 진리를 깨닫게 하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내 생각대로 말하면 자칫 잘못하면 뭐예요? 정말 죄만 많이 짓고 문둥병자처럼 살아가게 되는 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알고 살아갈 때 죄를 이길 수 있고 죄를 안 질 수 있는 인격이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넘어갑니다. 예수께서는 왜 허다한 무리를 떠나 한적한 곳으로 가서 기도하셨을까 하고 우리는 깊이 생각해 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께서 오신 것은 육신의 병을 치유하기 위해 오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 복음을 가르치기 위해 오신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만나는 것은 육신적으로 나 잘 살기 위해서, 육신적인 무슨 내가 덕을 보기 위해서 예수를 따른다면 그건 예수 믿는 게 아닙니다. 자기의 욕심을 위해서 예수가 필요한 것이지, 예수 믿는다고 하는 것은 나는 그분의 뜻을 알고 하나님의 뜻대로 내가 살기 위해서 예수를 믿는 것입니다. 아멘. 그게 분명해야 됩니다. 그런 거로 우리는 예수께서 가르치신 진리의 말씀을 깨달아 우리의 영적 문둥병이 치유됨으로 깨끗한 인격을 갖추어 하나님의 자녀의 본분을 다하는 생활을 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이걸 만들어 주시려고 오셔서 우리를 육신의 마음에 있는 육신의 생각이 사로잡힌 문둥병을 진리를 깨달으면서 치유시켜 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인격이 갖추어져 가는 대로 우리는 뭐합니까? 기쁨이 오게 되고 사랑을 알게 되고 행복을 느끼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진리의 말씀이 깨달아져야 뜻대로 삽니다. 아니면 자기 욕심대로 말하고 사는 문둥병이 더 발해서 결국은 사망으로 가는 사람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서 우리는 오늘 모인 것도 뭐를 깨닫기 위해서 뭐였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지식을, 말씀을 깨달아 그분의 지식에까지 자라가기 위해서 우리가 진리를 상고하며 예배를 드리고 우리가 모이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넘어갑니다. 그러나 예수께서 하나님의 나라 복음을 가르치기 위해 오신 것을 모르는 사람은 무리가 모여오는데 예수께서 왜 물러가서 한적한 곳에서 기도하셨는지를 생각해 보지 않는 것입니다. 아예 생각을 안 하니까 뭐예요? 자기 삶 속에서도 기도를 했는데 응답을 안 하죠. 왜 기도를 응답을 안 하시? 생각을 안 해보고 불평불만만 하죠. 그러면서 하나님이 날 떠나셨나? 뭐 했나? 이렇게 자기 생각으로 맨날 자기 생각으로 얘기를 합니다. 그런 것이 다 잘못된 겁니다. 아멘. 우리는 이런 성경을 깊이 생각해서 우리가 성경이 깨달아지고 예수께서 가르친 이 생명의 빛이 보이지 않으면, 그것이 깨달음이 안 오면 우리는 변해지지 않습니다. 아멘. 그러니까 뭐예요? 이 진리를 못 깨닫고 예수를 안 믿는 사람은 사람 많이 모여오니까 왜? 얼씨구나 좋다고 거기서 이제 병 고친다고 하겠죠. 그게 목회라고 얘기하겠죠. 잘못된 생각 버리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가 살기 위해서 말씀을 깨달아서 하나님 뜻대로 살아갈 때만 우리에게 천국이 임하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넘어갑니다. 그러나 우리 성도들은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이적을 행하러 오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 복음을 가르치기 위하여 오셨다는 것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내 육신적으로 내 소원을 들어주려고 오신 것이 아니라 진리를 가르쳐서 우리를 거듭나게 해서 우리를 천국을 갈 수 있도록 만들어주기 위해서 오신 분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모든 사람의 생각을 맞춰서 예수님이 일을 하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일을,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하나님의 뜻을 맞춰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일을 하신 것이 예수 그리스도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럼 넘어갑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들은 예수께서 가르치신 하나님의 나라 복음을 깨닫고 믿는 것이 곧 예수 믿는 것임을 명심하고 열심히 성경 배우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경을 못 깨달으면 문둥병은 치유가 안 돼요. 아멘. 성경이 깨달아져야 하나님이 믿어져요. 아멘. 그리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그분이 섭리하시는 것도 여러분들이 나중에 알게 되고 그래서 그 뜻대로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이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여러분들이 이 땅에서 평강을 누리고 살아가죠. 아무것도 모르면 두렵고 불안한 것이에요. 근데 말씀을 깨닫고 우리가 빛 가운데 살면 여러분들이 기쁘고 평강 가운데 아까 바울 사도가 얘기했듯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평강하기를 알지 못했다고 그랬죠. 그게 문둥병자들이에요. 그런데 이 진리를 깨달아서 우리 예수를 믿는 사람은 뭐 하냐면 하나님을 알게 되고 평강의 길을 가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성경을 배우시라는 것입니다. 결론에 넘어갑니다. 오늘 우리는 문둥병자를 치유하심에 대해 배웠습니다. 예수께서 한 동네에 계실 때에 온몸에 문둥병이 들린 사람이 엎드려 구하기를 주여 원하시면 나를 깨끗게 하실 수 있나이다 하니 예수께서 손을 내밀어 저에게 대시며 말씀하시기를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시니 문둥병이 곧 떠났다고 하였습니다. 이것은 예수께서 문둥병자를 고치신 이적입니다. 누가는 예수께서 문둥병자에게 행하신 이적을 소개하려고 이 사건을 기록한 것이 아니라 예수께서 가르치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자신이 죄인인 것을 깨달은 사람은 예수의 빛 앞에서 자기의 온몸에 영적인 문둥병이 들린 모습을 발견하게 되는 진리를 가르친 것입니다. 이처럼 자신의 모습을 발견한 사람은 다른 것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주께서 원하시면 나를 깨끗게 하실 수 있나이다 하는 기도를 드리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나를 깨끗하게 하실 능력이 주께 있다는 것을 믿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뭐라고 하셨어요? 우리가 내일기에서도 보면 하나님께서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했죠. 이게 나를 거룩하게 만들 능력이 누구한테 있다고 믿어요? 예, 하나님께, 예수님께. 그래서 우리는 나를 거룩하게 만들 능력이 예수께 있기 때문에 나를 깨끗게 하실 수 있다. 이 문둥병, 영적인 문둥병에서 나를 인격을 온전히 만들어줄 수 있는 분이 예수님이다. 그래서 주께서 원하시면 나를 깨끗게 하실 수 있나이다 하고 기도하게 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넘어갑니다. 그래서 이 모든 영적인 문둥병이 치유될 때까지 예수께서 가르치신 하나님의 나라 복음을 깨달으면 복음의 능력으로 영적인 문둥병이 치유되는 은혜가 임하는 것입니다. 그런 거로 육신의 문둥병을 치유하는 이적은 단번에 이루어지는 반면에 영적인 문둥병을 치유하는 표적은 단번에 이루어지지 않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영적인 문둥병이 치유되는 것은 우리가 예수께서 가르치신 진리의 말씀이 깨달아져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께서는 기도하시기를 저희를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입니다. 요한복음 17장 17절에서 기도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들은 진리의 말씀을 깨달아 자기 중심적인 욕심에 생각해서 파생되는 영적인 문둥병이 모두 치유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진리가 깨달아지는 대로 여러분 속에 있는 육신에 속한 잘못된 것이 이 창질과 같이 우리를 썩어져가게 하는 이 모든 문둥병이 진리가 깨달아지는 대로 치유가 돼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능력의 사랑 안에서 여러분들이 희복되어져서 정말 새로운 인격이 희복되어져서 여러분들이 기쁘고 행복하고 여러분 인생이 평강의 길을 따라서 살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